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더운 날씨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순천이 좀 더 더운 것 같아요.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서울에서 지냈는데 거기는 조금 다 덥지만 조금 덜 더운 것 같았어요. 내려오니 더 더운 것 같아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지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이제 후반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예레미야 50장에 전체적인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땅이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었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더 큰 죄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숭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치시는 도구로 사용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쳐서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신 도구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예언이 50장에서 51장으로 넘어갈 때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강력하게 사용하시다가 왜 지금은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한 도구는 맞지만 바벨론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를 넘어서서 유다를 더 극악하게 또 살육하는 것이 더 잔인하게 유다 백성들을 죽였고 또 나이가 어리고 또 약한 여자들과 노인들을 학대하고 죽였고 잔인하게 뿐만 아니라 성경의 시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린 아기들을 갓난아기를 바위에 던져 죽였던 사건들이 바로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할 때 일어났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혹한 행위는 하나님이 시켜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범죄를 한 것이 아니라 중요해요. 바벨론은 자신의 권력의 탐욕과 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죄악들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향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은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어요. 어떤 나라도 어떤 왕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길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나라였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죠. 바벨론이 가진 권력과 힘과 권세와 군사력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들은 자기가 가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뜻대로 마음껏 폭력과 악한 일들을 펼쳤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 지었던 바로 죄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권력과 돈과 능력과 재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주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내 거라고 막 휘둘면 안 돼요. 이거 내 거라고 막 함부로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오히려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은 다 죄성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 더 가지면 그걸로 교만해요. 왜 아멘 안 합니까? 다 그렇잖아요. 조금만 더 잘나면요 그걸로 자랑하고 싶어요. 조금만 더 여유가 있으면요 그걸로 없는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여러분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 약한 자들을 돕는 거 거의 못 봤어요. 힘과 권력이 있으면요 약한 자들을 착취하지 이 권력과 힘이 언제 부서질지 모르니까 이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 악랄하게
착취하지, 그래 내가 한번 내 거 나누어 보자 라고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이러한 죄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죄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은 내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주신 것을 다시 반납하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반납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거 중요해요. 반납하는 훈련을 가리켜서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감사라는 이 감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이래요. 중요해요. 잘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는데 그 중에 몇 명을 고쳤을까요? 10명 다 고쳐요. 그런데 주님께 감사한 자가 몇 명일까요? 1명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한 사람이 1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 1명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아왔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다시 하나님께 반납하는 이 훈련이, 이 감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워지고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섭리라고 하는데, 원래 섭리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상의 창조 만물들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대로 계획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방법을 가리켜 섭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냥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게 아니라 간섭하셔서 우리를 또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고 통치하는 것이 섭리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자, 질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그 일을 행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작정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 그러한 일들일까요? 바로 후자죠. 후자예요. 자, 이러면 또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그러면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고 이게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살하는 것은 이미 계획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바벨론은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는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어떤 욕심이요? 자기 욕심에 끌려. 여러분, 이게 제가 예전에도 설명했는데 대항하다라는 뜻이 끌려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끌어당겨요. 이거에서 버티는 것이 대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버티는 것이 바로 미혹에서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끌려서 넘어져 미혹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또 이사야서 57장 14절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죄악을 짓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대요. 여러분, 뭐 때문에 쳤다라는 거죠? 탐심으로 인하여 죄악을 지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만들어서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또 사랑하고 또 그 길을 또 달려가려고 하는 이 죄성들이 있어요. 이곳에서 우리의 욕심과 시험에, 이 미혹에, 탐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욕심과 탐심에 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심판의 가장 최고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탐심대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정욕대로 버려주는 것, 버림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요, 놔두면요 죄를 지어요. 그거를 놔두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타락하여 음욕과 정욕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사람을 보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뉘우침으로 인하여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덜 주고 그 욕심에 대하여 질책하여서 우리가 바뀐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증거예요. 왜 나를 또 나의 죄를 또 덜 주시나이까? 이건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유다를 향하여 책망하고 회개하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유다를 사랑했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신다면 우리의 욕심과 탐심과 저주대로 놔두세요. 분노대로, 불평대로, 원망하는 대로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저주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그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간섭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뉘우침에 대하여,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무시하는 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 말씀 앞에 꼬꾸라져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의 무관심이에요. 소돔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대요. 그게 무관심이에요. 방치하신 거예요. 왜요?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음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것이 기회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해 볼 것은 12절 13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너희는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가장 왕성했던 바벨론이 지금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주민이 없어졌어요. 땅은 황무지가 되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 정말 화려했던 바벨론이 지금 이렇게 됐어? 라고 하면서 놀라고 탄식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어머니가 수치를 당하여 치욕을 당하여, 이게 바로 나라가 망하는 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실까요?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한 여인이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것이 나라가 망한다라는 뜻으로 설명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몹쓸 짓을 당하는 게 나라가 망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너무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구국기도회라든가 나라를 위하여 산상기도회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자기 기도할 것도 벅차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어요. 교회가 살아가는 방법이 나라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나라가 번영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번영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정부와 국민과 또 호시탐탐 노리는 이 주변국 나라에서의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K-문화가 되게 많이, 여러분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K-팝, K-푸드, K-컬처,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중국이나 일본은요, 우리나라를 보면서 놀라워해요. 왜냐하면 이 작은 나라에서 그 문화가, 그 음식이 도대체 뭔데, 음악이 도대체 뭔데, 그 큰 중국이 하지 못하는 일을 조그만 이 나라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강성했던 일본의 대제국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나라가 그런 일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시탐탐, 지금까지 그렇게 호신탐탐 언제 침략을 할까라는 것을 누려왔던 그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하여 호신탐탐 이런 입맛을 다시지 않을까요?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나면 반드시 외부의 적이 침입해요. 이거는 언제든 역사들이 항상 반복됐던 거예요. 지금이 위기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이 망한 것, 이거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역사예요. 그때 그 당시 어떤 그 누구도 바벨론이 망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는 주의 권속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의 번영이, 나라의 안전이 곧 나의 또 자녀의 안정과 번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되, 먼저 무엇을 기도하느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바쁜 와중인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물들지 않도록, 여러분 더 이상 문화가 또 마약이 더 이상 여러분 더 깊숙이 들어가지 않도록 죄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책을 읽으면서 어떤 책을 읽었느냐 하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영국의 존 프레스톤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하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 뒷구절,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내가 너희의 땅을 고쳐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우리의 땅조차도, 우리의 땅에 있는 모든 죄에 깊숙이 박혀있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배울 수 있는 나라, 경제, 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주의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은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 중에, 심판 중에 있을 때에 바벨론을 심판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너희들의 죄를 찾을지라도 죄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여러분 반드시 회복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예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징계하는 법이 절대 없어요. 반드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을, 회복을, 능력을 남겨두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70년 만에 진짜 놀랍게도 그들이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자, 이 사건이, 돌아오는 사건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이 좋았기 때문에 돌아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아멘입니까?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 가운데서 회복하여 돌아와 나라를 다시 건설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포로 중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포로 중에 회복이 된다? 이거는요, 수학적으로 퍼센트를 따질 수가 없어요. 0%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아각 출신의 하만이라는 장군이 유다 백성 한 명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쾌감을 가지고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요. 웃기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 한 명 모르드게가 자기를 업신여긴 거 하나 때문에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조서를 써서 왕에게 도장만 받으면 끝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쓰셔서 그 모든 행각을 들통나게 하시고 그를 막으셔서 하나님께서 포로된 유대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이게 기적 같은 기적이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도 보게 되면 그가 포로 중이었어요. 이 포로 중에 많은 정치인들이 이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들이 잘 나가는 걸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흠잡을까라는 것을 밤낮 고민하여서 찾았대요. 그리고는 찾아낸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의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용광로에도 들어가서 그들이 죽을 뻔했던 사건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게 바로 포로 중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동안의 포로 중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신 그 사랑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붙잡고 살아가야 할 회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믿음의 선배들도요,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조롱, 책짓질, 결박, 시련, 돌로 침을 받고 톱으로 켜서 죽고 칼로 베어서 죽고 수많은 일들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라와 교회와 성전을 재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가 교회를 세우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살다가 보면 뻗나갈 길도 참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참 신기하고 여러분 연세에 70년, 80년, 90년 이때 동안 아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은 정말 제가 부러울 만큼 아름다운 복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망해도 일찍 망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둘러싸여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도 꼬꾸라지게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주셔서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여러분 나 잘 먹고 나 잘 살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두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성전과 교회를 재건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두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역과 또 권찰 전도회와 부서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루살렘의 성전의 영적인 성전이 재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교회 구역이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거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두신 이유는요, 우리에게서 이유를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 그 이유를 찾아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남겨두신 이후에 복음의 능력들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월한 실력도 아니에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오늘도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은사를 구하고 헌신하는 영광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